한 주간 특세를 통해 단순히 우리는 새벽만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굳어져가는 심령이라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교회는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격려이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훈계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7교회 하신 모든 말씀의 끝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알고 우리 함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에베소 교회를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별과 7 금촌대는 무엇일까요? 그 위에 보면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촌대는 7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력한 붙잡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손수건을 지금 붙잡고 있듯이, 꽉 쥐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죠. 교회는 완전한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있는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교회가 조금은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다라고 불평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거나 불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마음으로 완전하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그 자체.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완전해요. 내가 불완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도 폄하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이단 교회나 사입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폄하하지 말고 그냥 어려움이 있는 교회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교회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7 금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다.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소아시아의 관문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지날 때마다 어떤 곳은 2개월, 3개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갔는데 예배소 교회는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앙의 뿌리가 건강했고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헌신하고 연단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안다. 여기서 행위와 수고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 수고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온 힘을 다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겼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섬겼어요.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당시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와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 장로들을 불러서 사나운 이 때가 교회를 혼란하게 할 터이니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분별했어요. 거짓 사도를 물리쳤어요. 진리를 굳게 지킨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과 영적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박해와 시기와 조롱을 받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의 수고 알고 열심도 알고 봉사도 알고 섬김도 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과 이단들과 싸워가는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로마의 폭정 아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나타내는 너희들의 모습,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 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내가 다 알아. 사랑하는 이권사야, 내가 너의 눈물 알아. 사랑하는 김장로야,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도 알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고통과 나의 고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남모르는 몸부림,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케 서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열심도 주님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신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입의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후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랑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의미는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놓아버린 겁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놓아버린 것. 환경이나 세월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쉽게 본인들이 내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감격과 은혜와 설렘이 없고
찬양을 부르지만 감사가 없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물어요.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이실 때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우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소 교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습니다. 사역은 의무가 되고 신앙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맡겨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그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받기 이전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한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 고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사랑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도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신앙의 생명도 다시 숨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베드로처럼 우리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니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형편도 알고 기도와도 알고 너의 모습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실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다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특세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에베소 교회에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에 반응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 우리 아내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모습 그때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프로포즈 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민망하게 그런 거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그 사랑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너도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회개해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뜨겁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간 기억나십니까? 찬양의 한 소절에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저 그냥 주님 너무 좋아서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너무 맛있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기억하고 그때를 되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그 사랑 놓쳐버렸다면 회개하라고.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랑도 식습니다. 기억이 끊기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지면 사랑도 식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속 교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며 죄를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마음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에요.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사랑을, 다시 사명을, 다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모든 미신과 우상들과 마술책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태운 값의 가격이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것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그 뜨거운 헌신과 순전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행동이 멈춥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시작하라. 다시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너희들의 손과 발로, 너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순종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식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거기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행동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동의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 끝 부분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교회로서의 생명과 사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 어떤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촛대를 옮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된 어두움과 메마름 속에서 신앙의 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는 것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같이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것같이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단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성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형편도 알고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아. 너의 신앙의 모습도 내가 알아. 얼마나 수고하니, 얼마나 애쓰니,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처음 사랑 회복해라.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긴다는 거는요, 냉랭해진 마음을 이기고 식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열매를 주겠다.
하늘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식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주님이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신 은혜로 성령의 폭발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렸다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